계속해서 갈라디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잠깐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특징은 항상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좀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부부 사이가 월화수 부부만 기어다가 목금토 발음도 잘 안 돼. 목금토 부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어찌됐든 부부입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 원리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슬라이드를 제가 좀 지나쳤어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6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상 하고 비교되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태산처럼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서 이룬 것이라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 버리겠죠. 그 말라 비틀어진 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지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버려질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믿음이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죄사한 거 믿어요. 아멘. 근데 요거는 내가 못 믿겠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뵙고 대화 나누다 보면 내가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내가 다 믿는데 좀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나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히 믿음이 사모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고 말하는 순간 텐트를 딱 치는 거예요. 쉘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딱 숨어버려요. 그리고 잘할 생각도 안 하고 복음에 대해 반응할 생각도 안 해버려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 속에 숨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칩을 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득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나도 사실은 이 땅에 살지만 내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내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복음이다. 이게 통째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사라질 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은 하셨어요? 좀 바라다가 생각이 좀 났어요? 아니면 뭐 좀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깨끗이 포맷돼 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오늘 들으니까 새로운 말씀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 거야. 지난주에 설교한 거야. 그렇게 지나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연관되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지금 내 믿음은 한번 살펴봐야 될 믿음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역대하 새벽 말씀을 말씀을 새벽 큐티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구역 예배 가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은 제게는 참 충격이었어요. 새벽 기도에 등장했던 세 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 명의 왕이 다 남유다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왕권이 약해질까봐 아예 가짜 성전을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여로보암이 정했다고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왕이 20명 있었지만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말만 이스라엘인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버려버린 나라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신 줄 아셨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그런 나라로 성경은 기록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1절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원고를 빨리빨리 가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려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제가 좀 자를 거 자르면서 나갑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또는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20명이었는데 왕조가 9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고 새로운 왕조 드러나고 이게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예요.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상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남유다는 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이 이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나같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세 명의 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남유다 왕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아스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의 반역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할머니가 왕이 되보겠다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와중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요아스예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감춰줬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7살 되었을 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요아스예요. 은혜로 왕이 된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깁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심지어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실껏 보수하고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요아스였었어요.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전을 고치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니까 참 좋았죠. 근데요,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요아스가 돌변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싶을 만큼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든지 자기를 살려준,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돼서 이 요아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매일매일 이랬던 요아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돌로 그렇게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요아스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여러분 그냥 병들어서 신하들의 반역 때문에 그냥 죽고 말아요. 이 요아스의 생이 끝나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마샤 역시 아버지가 발람으로 죽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죠, 원래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되는데요, 이 아마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얼마나 잘 섬기냐면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 30만 명을 모아요. 남유다 군사 30만 명을 모아요. 그리고 좀 부족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옵니다. 용병을 사면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해요. 여러분, 은 100달란트는 금하고 은하고 좀 다르지만 금 달란트로 환산하면 2천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제 준비 다 끝났고 돈도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시여 돌려보내십시오. 북이스라엘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믿고 한번 전쟁에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샤가요, 그 쉬운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쉽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북쪽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고요, 그 재정적 손해를 다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 군사를만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이 남유다를 승리하게 해요. 엄청난 승리를 하게 해요. 그런데요, 정말 기절초풍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 그 다음 절, 13절에 이겼다고 얘기하고 14절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돌아오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에돔 족속 그 세일산에 있었던 그 우상신들을 주워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전쟁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인데 어떻게 우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 참 궁금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 아마샤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협박을 합니다. 죽으려면 계속 까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 못해요. 그게 아마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아마샤도 신하들의 반란에 의하여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것이 이번 주에 큐티 동안 일주일 동안 저희가 묵상했던 왕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시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습니다.
우시야 역시 신하들에 의하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마땅한데 어찌됐든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은혜로 왕이 돼요. 왕이 돼서 하나님이 잘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또는 가축, 군사 이런 다방면에 형통의 복을 부어주셔요. 26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성한 복을 부어주셔요. 그런데요 15절에 그렇게 복을 주셨고 강성하였다 기록하고요. 그 다음 절에 16절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6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마음이 갑자기 교만해져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냐면 이번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분향하려고 그래요.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막 우겨요.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우시야 왕이 막 화를 내요. 그때 은하에 나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질질 끌려가서 그뒤로부터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평생 별궁에 거하면서 나병환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 왕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 전주에 있었던 4명의 왕도 이런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으니까 제가 여러분 지루할까봐 그냥 지나갈게요. 4명 왕 다 똑같아요. 처음 섬겼다가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쳐요. 아사왕, 여호사밧 다 그래요. 여호람, 아하시야 다 그래요. 7명의 왕이 매일 족족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에 이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막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회 때 살폈지만 제가 수요일회 때 말씀을 정확히 못 전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합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예배는 그 예배자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사람들이 들으면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모세의 성막이 왜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성전, 헤롯 성전은 왜 있는 것입니까? 10절에 설명을 해요. 그런 성막과 성전은 왜 있냐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진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그 오기 전에 그것을 가리키는 예고 표시판으로 좀 불완전하지만 그림자로 표지판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구약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신약의 방식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구약의 방식이 뭐냐면 이 모세의 성막 중심으로 사는 믿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약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핵심은 그 신앙생활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신앙생활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로 사실은 구약이 이렇게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다 구약이 다 그래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물들 보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오심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안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 드린다고 구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이 있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이야기는 신앙의 실패한 이야기이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설명해내는 표지판이요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은 다 실패했으니 다 지옥 간 것입니까? 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신앙 방식이 옳아서가 아니라, 구약의 신앙 방식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온전치 못한 신앙 체계 아래서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언젠간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 부족한 우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봤어요. 아니, 이게 나이 50도 못 된 것이 무슨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죽은 지가 언젠데.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즐거움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적으로 좀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좀 쫙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집 바깥으로 끌고 가셔요. 그리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죠. 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이렇게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문법적인 오류를 사도 바울이 지적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하늘의 뭇별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 그러면 자손이 아니라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해야 맞다는 것이죠. 별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뭇별처럼 많은 복수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는 자손,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만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의 실체가 뭐냐? 그냥 너에게 이삭이 태어날 거고, 그리고 이삭에서 또 야곱이 태어날 거고, 야곱에서 12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될 거야. 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너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너의 후손으로 나의 메시아가 너에게 태어나서 이 땅을 완전하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묵별들이라고 말하고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를 썼고,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보셔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약 제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선막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 역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에 의해서 블라블라 쭉 얘기해요. 이 얼마나 믿음의 장이냐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다 이렇게 모든 절마다 믿음으로 해서 사람을 소개해줘요. 이렇게 31절까지 갑니다. 제가 다 소개 못 시켜주고요. 3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내가 더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그게 구원이죠. 이분들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복 준다고 해도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 39절이에요. 분명히 증거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언젠간 메시아가 올 거야, 언젠간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견뎌냈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약의 신앙의 형태로 구원은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앙의 형태가 뭡니까? 선막 중심의 신앙이에요. 율법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지켜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버리는 것이죠. 선막 중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막 중심의 신앙이란,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죠. 일주일 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건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사업체 내 것이야. 그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갑자기 마음이 경건해져요. 왜냐면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옷을 입고 성인책을 들고 그렇게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뜨겁게 들어요. 그리고 말씀의 도전도 받아요. 그리고 감동도 받아요.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다 한 다음에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는 또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1년 하고 10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선막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선막, 구약에서 선막을 보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어요. 선막에 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나머지 생활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이 항상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그게 복음이 항상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드렸어요. 성막 형태의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느끼는 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것이 지성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기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건물일 뿐이에요. 다만 이것이 조금 거룩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건물이 거룩해진 거예요. 진짜 거룩한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짜 거룩한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바깥에 계셔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내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뭐 받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바깥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성막 중심의 신앙의 형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제게 주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할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손을 열심히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임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신앙의 형태인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인들 안에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정윤 집사님 식사 준비하셨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식사를 못했어요.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12시 50분까지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나 집에 가야 되겠다. 밥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더니 1시 좀 넘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저희 집사람이 감자탕을 며칠 전에 끓여놨어요. 근데 안 데폈어요. 여러분 감자탕 굳어있으면 막 기름기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배고픈지요. 밥 퍼다가 그거 그냥 꺼내서 끓이지도 않고 먹었어요. 집사람이 기절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먹어? 말하지 마. 나 지금 배고파. 그리고 2그릇을 뚝딱 먹었어요. 제가 먹으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배고프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제가 배고프면요 먹어요. 천합수도 먹어. 어떤 것이든 먹어버릴 거야 나는. 난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와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내 영적인 배고픔을 모른다? 그건 안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결핍됐다는 사실을 느끼면요 제가 배고팠을 때 밥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느낌이고 그렇다니까요 알래스카인들한테 냉장고 파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갈망이 있는 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 저건 내 얘기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역이 없으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항상 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됨에 대하여 동의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조차도 감을 못 잡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형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아? 내가 일주일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적당히 착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거야. 불이웃도 돕고 교회도 적당히 내가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안 한 것보다 낫잖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왕들이 다 이렇게 빗나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깥에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성령으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지내시려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하고 있다고요? 함께 있다고요. 나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최후에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님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 지키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영접하고 환영하면 예수님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22절에 이 사족을 붙이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새신자 교육 받을 때 영접 기도는 다 따라해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해요.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니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영접 기도는 다 따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영접해놓고선 정작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신앙생활은 예수님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우리 바울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만 믿는다면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계속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 말아야 할 사이트를 계속 훑으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짐이고 무거울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 인생을 낙심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지 말고 실질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영으로 거하신 것 또한 믿으셔야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원수가 우리의 영적 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것도 버거워.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내가 적당히 헌금해 줄 테니까 목사님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나 해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예배가 짐이에요. 기도하는 건 생각할 수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가 우리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사실적이고 또 능력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묘사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 조금 거룩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마음의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도무지 생각나지도 누려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구역 모임도 나가고 큐티 모임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때뿐입니다. 할 때만 좋아요. 끝나면 도로 내 마음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고 모임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격적인 상처나 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에게서 보이는 허물이 내 눈에 띄면 아, 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척하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척, 내가 말씀을 아는 척,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척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삶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나의 나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제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내는 제 실체를 알아요. 제 성질을 안다고요. 저희 자녀들은 저의 모습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대한 갈망조차가 우리 가운데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건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구약의 신앙, 성막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다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잘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교훈이고 실질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구약 성막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이름 거룩하게 한번 부른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하고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때 나를 부둥켜 안고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러신 분 사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위해서 죽으나 사나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요. 그에게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 되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보다 100배는 행복할 텐데요.
제가 복음의 진실을 믿는다면 제가 지금보다 100배는 얼굴이 밝을 텐데요.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복음을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진실하게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보다 100배는 밝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행복할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찍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도록 이제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